햇빛이 내리면 얼음은 녹지만 진흙은 더 딱딱하게 굳기 마련이죠.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 헤세드라고 표현하는데 이 은총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죠. 이 은총이 인간에게 주어질 때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누군가는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도 하는가 하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더 마음이 완악하게 다치고 굳어지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다윗의 왕좌가 이제 뿌리를 잘 내리고 이제 다윗이 조금 왕가가 이제 안정을 차린 뒤에, 그가 이제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누구보다 자기를 지지해주고 함께해줬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들을 좀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가 이제 사울에게 한참 쫓겨 다닐 때 그를 선대해 주었던 나하스,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 에게도 은총을 베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나하스가 이제 죽고 그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자, 이제 다윗은 조문단을 보내서 그들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다윗의 은혜를 받고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은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어찌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십니까?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제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했고, 아버지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땅을 다 요나단에게 주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정말 감격스러워하면서 그 은혜를 이제 받고 다윗과 함께 이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나하스의 아들 한운은 이 다윗의 사랑을 곡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문 사절단을 보냈는데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다윗이 이 조문객을 당신에게 보낸 거는 당신 아버지를 공경하기 위함이 아니고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나하스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곡해해가지고 오히려 그 다윗이 보냈던 조문객에게 엄청난 수치를 줘서 돌려보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 암몬 왕 나하스는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이었던 인물이었어요. 사무엘상 11장을 보면은 암몬 왕 나하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백성들 모두에게 너희의 모든 장정들이 오른쪽 눈을 뽑으면 너희와 화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군인들이 이제 전쟁의 방패를 사용하는데 오른손으로 보통 이제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왼손으로 왼쪽 눈을 가리면서 이렇게 싸움을 했거든요. 근데 오른쪽 눈을 뺀다는 건 뭐냐면 모든 군사력을 다 없애겠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장정들의 한쪽 눈만을 남겨두어 그들을 종으로 부릴 심산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굉장한 모욕을 또 주기 위함이죠. 이때 이제 사울에게 급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편지를 보내니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사울 왕이 암몬의 군사들을 물리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죠. 나하스는 사울 왕과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원수처럼 여기고 있으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적의 적은 내 친구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다윗을 잘 선대하면서 사울을 견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윗 입장에서는 나하스에게 받은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암몬은 적대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때문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암몬국의 신하들은 이 다윗의 호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오해하고 마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다윗도 주변 모든 나라들을 정복 전쟁하면서 굴복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경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들은 성을 정탐하고 함락하려고 이 사신들을 보냈다라고 오해하면서 그들에게 엄청난 이제 수치심을 주게 되는데 수염을 절반을 깎아요. 여러분 뭐 우리처럼 이렇게 수염 여기 조금 이렇게 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덥수룩하게 이제 수염이 나는데 절반이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만 수염이 있고 여기가 아예 없다.
보기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엉덩이가 다 보일 만큼 바지를 다 잘라버리는 좀 엄청난 수치를 주는 거죠. 오죽 그랬으면 다윗도 이 사신들이 너무 큰 수모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한 번에 오지 말고 여리고에 머물다가 수염이 다 자라면 돌아오라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수염은 남성의 상징이자 가장의 품위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백성의 리더이자 어른인 장로를 가리키는 말과 수염을 가리키는 말이 같은 단어, 자켄이라는 같은 단어예요. 수염이자 곧 장로가 자켄이라는 같은 단어일 만큼 수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수염을 잘라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옷은 속옷도 없고 이렇게 상하이 구분도 없이 통으로 된 옷인데 그게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의복을 잘라낸 거는 그야말로 하느니 조문단에게 어마어마한 수치와 모욕을 안겨준 것이죠. 자, 이렇게 다윗의 은총을 오해하고 분노했던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지금 다윗이 그들의 성을 빼앗으려고 한다라고 오해했기 때문이죠. 인간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는 것을 거부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개입하시는 것은 죄로 인해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로 완성하시기 위함인데, 죄인된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만 오해하고 곡해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도록 때로는 막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 가운데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오히려 이걸 반대 개념은 어떤 개념이죠?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내버려 두심이죠.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시면 자기중심적으로 죄로 가득한 인간은 자기가 만들어낸 지옥에 스스로를 불태우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그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어이 완성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총이요, 때로는 되게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맞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아니 어떻게 나를 이런 방식으로 내 삶을 인도하실 수 있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마음이 더 열려서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한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이 너무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서 오히려 마음이 다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이 다윗의 은총을 오해하여 그들 스스로 삶을 지키려고 하다가 더 큰 전쟁과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때 우리는 스스로가 내 삶을 지키려 애쓰다가 오히려 더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방식이 내 기준과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기준으로 현실을 봐야 될까요? 내 감정과 상황과 현실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내 감정과 현실과 상황을 바라봐야 되죠. 여러분, 원래 뭔가 기준이 될 만한 거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렇죠? 나침반으로 우리가 그 길을 볼 때 나침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기온이 떨어지건 오늘 컨디션이 안 좋건 날씨가 어떤 건 상관없이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변하는 것들을 0점 조정하기 마련이잖아요.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사랑하지 않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원할 때도 그러지 않을 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본으로 하고 내 삶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내 현실의 문제와 상황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신하들의 잘못된 조언을 받아들여서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있는 이 한은의 모습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상황이 안 좋아지고 현실이 어려워지고 내 마음이 요동칠 때 하나님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감정에 빠져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전체 큰 그림을 다 아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빨리 이거 응답해 주십시오. 이게 응답되는 게 정말 그 사람에게 복이 될지 독이 될지 저는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받고 제가 더 막 애가 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이거 좀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막 제가 막 하나님 앞에 떼쓰고 막 화내고요, 막 요즘 막 진짜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이 기도가 응답됐을 때 그게 그분에게 독이 될지 복이 될지 전 몰라요. 제 인생에 당장 내일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사람이 마치 그 기도할 때는 이 일이 꼭 이루어져야 정말 그분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 그 마음을 다 받으시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렇게 막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죠. 정말 내가 기도한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면 그것만큼 섬뜩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정말 이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 때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게 하시는 것일 수 있는 거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고 머물러 있고 멈춰져 있고 좌절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도록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 삶을 빚으시고 완성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우는 알고 있었어요, 다윗을. 그가 주변 나라들을 제압하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맹주로 떠오르고 있음을 알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알았고, 자신의 이 어처구니 없는 행동 때문에 그의 미움을 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어요. 어리석은 지혜로. 그는 아람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북방 세력과 결탁해가지고 33,000명의 대군을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다윗의 군대보다 더 많은 군세였다고 해요. 한우는 눈에 보이는 군대의 수를 의지하면서 다윗과의 전쟁을 벌였지만 결국 처참히 패배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한운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죠. 전지전능하시고 온 천지를 만드시며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내 삶을 맡기기보다는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이 말하는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나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보다 내가 내 가정과 내 삶을 사랑하고 정말 귀히 여기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건 어떤 느낌이죠?
내가 내 삶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더 간곡하게 원하시면서 내 삶을 지켜보시고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을 개입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정말 고난의 긴 터널을 걸어갈 때도 있지만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거죠. 그것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고 싶고 그냥 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순간들이 많아요. 요즘 기도 제목들을 볼 때마다 빨리 이게 해결돼야 될 것 같고 빨리 이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그러나 그것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절규일 뿐일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될 성공만을 주기 원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의미는 나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해서 내 삶을 해석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사랑은 변할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우리 삶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의 눈물과 슬픔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고난은 결코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늘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신다 그런 얘기 저도 많이 하고 많이들 듣지만 고난 자체를 견딘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난이 사람의 마음을 정말 다 갈기갈기 찢어놓고 무너지게 만들기도 해요. 근데 그 고난을 견딜 때 그 고난에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을 끝장내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오히려 선으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겸비된 고난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거죠. 마치 김치를 담글 때 배추를 그냥 밖에 냅두면 어떻게 돼요? 그냥 썩는 거죠. 근데 거기에 소금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썩는 게 아니라 발효되어 김치가 되죠. 고난이라고 하는 인생의 역경이 우리 앞에 다가오면 정말 마음이 문드러지는 것 같은, 썩어 없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생을 향한 그분의 신실하신 능력이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을 거기에 가미할 때 우리는 힘들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 같지만 썩어가는 게 아니라 발효되어 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을 완성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썩어가는 게 아니라 발효되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방식으로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은총을 곡해하여 더 심각한 나락으로 떨어졌던 한운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잊어버릴 때 방향 잃은 배처럼 이리저리 혼란과 어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준으로 우리의 감정과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아니 때로는 흔들려도 다시 일어서는 은총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